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전으로 달려오신 그 귀한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이적은 정말 유명한 사건이죠.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다 아는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예수님의 이적을 높이기 위한 대단한 이적을 행하신 분으로 증거한 내용이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의 모든 말씀은 다 비유로, 비유라는 것은 그 본래의 뜻과 가장 비슷한 것을 들어서 하는 내용이죠. 즉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실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셨다. 꼭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모든 행적 또한 바로 그것에 담겨있는 속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도 단순히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그러한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언제까지 비유로 말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그렇죠? 지금까지 비유 비사로만 우리가 알아왔던 이 말씀을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밝히 알려주신다. 바로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마지막 때, 바로 이곳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밝히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보면서 그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지금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거기에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포도주라는 것이 우리는 포도주 그러니까 술은 먹으면 안 돼.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포도주가 음식을 먹을 때 꼭 필요한 음료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회를 베푼 혼인 잔치에서의 포도주는 더욱더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포도주가 모자라게 돼요.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구해와야 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연회를 베푸는 관계자가 처리해야 될 문제를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는 단순히 하객이 아니라 뭔가 이 신랑 신부와 연관된 친척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7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어쨌든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에서 예수님께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신 후에 하인들에게 자,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런 다음에 바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이라고 한 것은 이 혼인 잔치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연회장이 마시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한 포도주를 내어왔느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10절 가서 볼까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보통 이 혼인 잔치에서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처음에는 아주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취하면은 이게 물을 마시는 건지 술을 마시는 건지 그렇다고 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지금 뭐래요? 처음에도 좋은 술을 냈다가 나중에는 더 값진 포도주를 내어왔다라고 연회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이적이 벌어진 거예요? 물이 변해서 아주 좋은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만, 그렇죠? 이것으로만 우리가 의미를 본다면, 우리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멋져. 그걸로 우리 끝날까요? 많은 이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우리가 그를 믿자. 이렇게만 해서는 우리의 신앙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담겨 있는 우리 속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모자란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우리 딱 이 장면만 보면 뭐예요? 아니 예수님 불효자네. 어떻게 어머니 보고 여자래? 예수님이 술에 취하셨나?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러한 효자였다라는 것을 우리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불효자같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 여기에는 어떠한 뜻이 있느냐? 여자여,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장면으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가족 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뭐 집에서는 아버지, 그래 아들아 이렇게 부르지만 그게 회사에서 같은 회사를 다녀요. 아버지가 회장이고 아들이 직원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도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까? 회사에서는 회장님, 회장인 아버지도 자식에게 그거에 맞는 직함을 부르겠죠. 왜? 그 상황과 자리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장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모자지간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한 그 장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다 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 때가 되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포도주를 만드는 때가 나중이다.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그때 언제냐?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뒤에서 알아보겠지만 이 모든 이 세상의 일은 다 무엇이 있습니까?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이치도 그러한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꼭 그때 해야 되나요?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행적 하나하나는 다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기한과 때에 맞춰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가서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탄생, 십자가 지심, 부활, 승천, 재림까지 기록된 대로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은 그때가 되어야지만 행하실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에게는 어떻게 보였느냐?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어떻게 하면 저자를 없앨까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기록합니까?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왜 손을 못 댔어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은 그 잡혀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때도 모든 것이 정한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때가 이제 이르렀사오니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지금 내일 앞으로 있을 그때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서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바로 그때가 이루어졌을까요? 자,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한 예수님이 보이신 이적은 앞으로 보일 바로 예수님이 진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그림자요, 비유였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실제적으로 일어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그 포도주도 뭐라는 거예요? 실제 포도주가 아니라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달린 그 포도송이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예수님이 말씀이라면 즉 포도주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뭘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9절 말씀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포도주에 취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처음 여기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야. 매일 교회 가고 싶고 매일 듣고 싶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때요? 쟤 왜 저래? 응? 그게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말씀의 포도주에 취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는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취하고만 있을 것이냐? 어떻게 되는지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가서 보실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 살과 피가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래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살과 피를 인육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즉 성경을 우리가 듣고 읽고 지키는 것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의 말씀을 먹는 모습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가 원하는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듣죠.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죽음만 있다면 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영생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25장 6절 말씀 가서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뭐래요? 이 말씀이 얼마나 오래됐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포도주로 얘기했을까요?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맛있고 값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진국일 때의 그 맛을 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얼마나 오래됐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말씀이 있었습니까? 태초부터 감추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자, 이 기쁘게 이 아주 비싼 포도주는 언제 마셔요? 기쁠 때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회를 베풀 때 마신다. 자, 이 말씀은 우리 또 다음에 가서 보고요.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그러니까 이 말씀의 포도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가렸던 면박이 벗어지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몰랐던 것이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되고 또한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그동안에는 감춰뒀던 말씀이 어떻게 돼요? 개봉되어서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망이 없어지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영생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면 어떠한 자입니까? 부끄럽고 수치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아보니까 이러한 말씀이었구나. 누구보다도 떳떳하고 그 수치가 다 없어지는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만이 나타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 우리 지금 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진짜 마지막에 가서 딱 마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자, 우리 아까 예수님이 언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 하는 걸 했죠? 가나의 혼인잔치. 아까도 오래 저장하였던 연회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계시록에 가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자, 잔치가 열렸습니다. 뭘 마셔야 돼요? 포도주를 마셔야겠죠. 바로 이때가 되어서 마지막 이때가 되어서 우리가 마시는 최종적인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를 마시는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시고 있지만 그때에 가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가 바로 이때에 가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이때 가서 딱 마시면 뭐예요? 예수의 신부의 옷이 되어서 같이 세마포 옷이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같은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다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14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포도주긴 포도주인데 어떤 포도주래요? 진노의 포도주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된대요? 그 뒤에 보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포도주를 마셨었어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의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럼 반대로 이 진리의 포도주는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말씀의 포도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봐요. 이게 비진리고 이게 심판받는 포도주라면 심판받는 말씀이라면 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심판받아요. 드세요.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그럼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포도주를 마실까요? 진노의 포도주를.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비진리의 말씀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곳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그 축복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19절 가서 볼까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앞에 보면은 곡식을 거두는 추수를 하고 나서 포도를 거두는 지금 추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곡식을 거둘 때는 다 그 알곡을 걷어서 천국 창고에 거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말씀은 익었느니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 다음 말씀 보시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송이를 걷어서 어떻게 합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걸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까 같이 심판을 하고 있어요. 이 포도주를 꽉 눌러서 짜니까 어떻게 됐느냐? 다음 말씀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포도송이를 포도주 틀에 짰는데 포도즙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다는 것은 실제 포도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심판하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진노의 심판이냐? 그 피가 뭐래요? 말굴레까지 닿고, 말굴레라는 것은 말에 이렇게 했을 때 배까지, 그러니까 거의 제 가슴 높이까지 되는 것이고요. 그게 얼마나 흘러갔냐면은 1600 스타디온까지 흘렀대요. 1 스타디온이 약 185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 296km나 돼요. 서울에서 대구 가는 정도의 거리까지 말굴레의 높이에 피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심판이 이루어지냐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포도주를 마신 자만이 이런 심판을 받습니까? 진노의 비진리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마시기만 한다고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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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으면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행하고 지켜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판받는 자들도 그냥 듣기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그 말씀 볼까요? 계시록 17장 1절 말씀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마지막에 심판받을 자를 표현한 것이 큰 음녀로 17장에서는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말씀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음란한 행위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료는 당연히 그런 행위를 하고 그와 따르는 우두머리 된 임금들도 음행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그 포도주를 마신 그 사람도 음행을 똑같이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각했든 안 했든 비진리의 포도주를 마시고 악한 일을 행하면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들었다면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지켜 행하는 자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좀 더 우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있었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거를 보면은 자, 우리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물을 어디까지 돌 항아리에 채우라 그랬습니까?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돌 항아리를 거기까지 채우라고, 아구까지 채우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진리의 말씀의 포도주를 마시면, 계속 마시면 어디까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머리 꼭대기까지 말씀으로 채우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생의 포도주의 말씀을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절반? 머리까지? 자,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는 그 다음에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으로 전신갑주, 머리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채워서 더 채우면 그게 흘러 넘쳐서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영생의 포도주를 먹지 못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반절도 안 되는데 누구를 떠서 누구를 줍니까?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구 머리 끝까지 채워서 더욱 채워서 넘쳐 흘러서 아직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동아리에 아구까지,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라. 그래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는 말씀을 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사와 이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 바로 이 시대에 와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의 만찬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우리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다 라면서 포도주를 마셨던 그 포도주가 아니라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증거되고 전파되었던 그 말씀의 포도주가 아니라 어떠한 포도주라는 거예요?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어디 가서 들어보셨습니까? 조금이라도 어디서 들으지 못하셨습니까? 바로 이 새 것의 말씀만이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마시는 말씀의 포도주, 그 포도주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시고 이제는 다시 마시지 않고 마지막 때 새 것으로 마시겠다고 한 그 포도주의 말씀, 바로 여러분들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경주함으로써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써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로 나타나서 가려졌던 면막을 벗어나서 영생의 축복을 얻는 자로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